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어쩌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질문하고 싶은 또 가장 근본적인 궁금증, 그것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3장, 이 질문을 가지고 누가 찾아왔냐면 한밤에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지성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정말로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이 니고데모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영적인 그런 궁금증, 그 갈증이 뭐였냐면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요? 이렇게 말한 이후에 그 응답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지금 이 분명한 이 복음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고 있었던 그 영생을 얻는 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선포를 3장 16절에 말씀해 주신 이후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얘기하십니다. 이 구약 사람들, 구약이나 구약의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이방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은 뭘로 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란 이미지가 그들에게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심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이 복수심에 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뉴스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촉법 소년에 대한 문제들. 이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들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벌하는 것, 이 엄벌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회복적 사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회복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저는 뭐가 맞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기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생의 생각과는, 인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을 즉시 심판하여 제거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첫 번째로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한 자들을 이 복수심에 불타 벌하시는 그곳이 지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없는 상태를 영원히 허락받은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선택한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를 영원토록 허락받은 그곳. 여러분, 그러니 이 심판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선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모든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구약에서도 이 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이미지가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누가 벌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먼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다 구원하시면 되지 왜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품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즉시 현재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뭘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무지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둠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죄인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인격이 무너지고 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있었던 그 스캔 범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죄를 범했던 자들이 이것이 죄인 줄 몰랐을까? 그들은 이것이 죄인 줄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이 범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익명성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죄를 범하면서 이것이 죄인 줄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절의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그 익명성을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들이 심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인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비난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빛으로 나아가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내면의 어두운 모습을 알고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그 죄악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자들마다 종교성에 그것을 기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거룩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빛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어떤 벌을 받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빛과 어둠의 대립이 요한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빛이 나타내는 이미지가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진리, 거룩, 생명이라는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입니다. 그리고 거짓, 죄, 죽음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둠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는 그 빛과 어둠,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빛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거리의 거룩함과 진리와 생명이 담기는 것입니다. 어둠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거짓과 죄와 죽음이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빛을 선택하든지 어둠을 선택하든지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을 선택한 자들은 구원받지만
어둠을 선택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어둠으로 나아간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그 핵심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빛으로 왔으니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정말로 이 죄를 이겨나가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이 연약함을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역시 그런 싸움을 계속해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의 싸움, 빛과 어둠 가운데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요?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빛에 있다가 어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올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모두는 빛으로 선택하여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그 죄악이 드러날까 봐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빛이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일날에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현장에 나왔지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아직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그런 어둠은 없습니까? 아마 가장 가까운 우리 배우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은밀한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빛으로 나아오라. 너의 모든 어둠이 드러날 때 정죄가 아닌 치유가 시작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어둠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향하는 그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 그런 자들이 어떻게 나간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진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따르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제 빛으로 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모습들을 드러내놓고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빛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 서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 서는 이유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 모든 선한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굴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 과거의 어두운 죄를 숨기기보다 드러내면서 그 죄악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범죄자들의 이 알림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내놓고 어떻게 해요?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낼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죄성이 가득한,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괴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의 모든 모습들을,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죄의 권세가 비로소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를 감춰두고 가만히 있으면 그 죄는 더 힘이 세질 것입니다. 그런데 빛 앞에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면 그 죄의 권세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자, 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나오는 자의 두 가지 특성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진리를 아는 자도 아니고 진리를 믿는 자도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역시 정말로 이 진리,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 또 내가 그것을 믿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다.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행함으로, 진리를 따름으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빛으로 나아가는 자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빛으로 나온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 첫 번째 편지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 이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준비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올린 줄 알았는데 말씀이 없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산상수훈에서 세상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결정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된 자녀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 정말 주 앞에 서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빛으로 나온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착한 행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으로 나온 자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행과 헌신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행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를 나타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 뒤에 숨겨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을 풀어주신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단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빛을 선택하든지 어둠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든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든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것에 따라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심판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 앞으로 나아가 결단하며 선 자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 말씀을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빛으로 나아간 자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으로 나아간 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나온 빛의 자녀의 모습을 반드시 나타내시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